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충효를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의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리 없는 사람이라 낙인 찍히면은 그냥 끝장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거 있다면은 정직함을 많이 가르쳐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이 정직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야,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속에 어디 가든지 간에 큰 소리를 막 치고 큰 소리 치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점이 참 많은데 그러나 정직함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에 과연 우리 사회는 정직한 사회인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직이 회복되는 사회가 돼야 되고 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뽑은 거짓말의 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순위가 있더라고.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15위. 간호사들이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13위. 학원 광고입니다. 저는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10위. 교장 선생님이 조회할 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서 이제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7위가 아파트 신규 분양을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5위가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했습니다. 4위가 중국집에 출발했습니다. 3위는 옷가게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꼭 맞춤복 같아요. 2위가 정치인들 단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1위는 자리를 양보받은 노인네가 아이고 괜찮은데 네, 이런 이행이 일어납니다. 혈액형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알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암만 해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잘하는 혈액형에 보니까 단연 1위가 O형이 거짓말 제일 잘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드러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O형이라. 2위가 B형이라고 하는 B형. B형은 거짓말을 하는데 무조건 거짓말 해놓고 잡아뗀다는 거예요. 3위가 AB형인데 AB형은 거짓말을 좀 잘 안 하는데 했다면 완벽하게 한다는 거야. 완벽하게. 4위가 이제 A형인데 A형은 스타일 자체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거는 그냥 기다만 그냥 듣고 말아야 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경우 만날 수 있죠. 그럴 때에 정말 나의 진실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 특히 이런 억울한 일 더 많이 당하죠.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고 결국은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오랜 세월 흐른 뒤에
누명이 벗겨지고 풀려나는 경우도 혹 보게 됩니다. 결백이 입증된들 그 오랜 세월 감옥에서 보내왔던 그 억울한 세월을 누가 되돌려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종종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맹세를 하면은 그 하는 말이 좀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인격을 걸고 맹세해도 잘 안 믿으니까 더 진실하고 권위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또 각도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평소에 좀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 하는 말은 아이고 굳이 맹세까지 안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맹세는 나쁜 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하는 것을 다투어야 하는 어려운 그런 분쟁이 생길 때에 맹세를 통해서 그 분쟁을 잠재우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한 방편으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씨를 주겠다, 그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확인을 시켜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야,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이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내가 너희 후손을 이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하나님이 또 높은 분이 없으니까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유대나라의 사람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맹세를 삶 속에서 많이 활용을 했죠.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이럴 경우에 하라. 어떤 사람이 며칠을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볼 일이 있어서 며칠 집을 비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집에 키우는 짐승들을 누군가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에게 며칠 동안 우리 자기 가축을 부탁을 하게 되는, 먹이를 좀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볼일을 보러 이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행을 떠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에 있는 가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가 없어졌다든지 양이 죽었다든지 낙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사라져 버렸든지 죽었든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남의 양을 맡아가지고 또 남의 가축을 맡아서 며칠 동안
돌봐주었던 이웃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짐승에게 손을 안 댔는데 이게 사라지고 아니면 죽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입증이 안 되면은 아니 괜히 좋은 일 해주고 억울한 누명 덮었을 가능성이 있고 서로 믿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서로 그 한순간에 우정이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나는 절대로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가축의 어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맹세를 하네. 그렇게 맹세를 들었던 주인은 반드시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으니까. 그래서 주인은 그 이웃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런 다툴 일이 있고 이럴 때에 맹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맹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다. 하나님이 정인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맹세하고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게 맹세라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입다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제 손에 붙여주시면 제가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 집 문 앞에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참 그 맹세는 조심을 해야 되지. 그 뒤에 전쟁터에 나갔고 하나님은 입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 전쟁의 승리의 성취감도 잠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입다가 자기가 맹세한 대로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맹세하고 나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켜야 되니까 그 맹세의 의미예요. 이만큼 맹세라는 것은 좋게 이용할 때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약속을 지키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맹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맹세를 악용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자기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혹은 약간의 거짓말을 섞여 있는 이런 것이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막 함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맹세를 함부로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도 자기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식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 겁이 나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가 두려우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어떤 맹세, 거짓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 자체는 사실은 긍정의 의미를 갖고 귀한 건데 거짓 맹세가 난무하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셨는가 이걸 무시하고 야 봐라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고 결혼식 할 때 서약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필요에 따라 우리가 서약을 할 때는 서약해야지. 근데 서약을 했으면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모습.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때로는 보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같은 곳에서 정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해놔놓고 정인 선서까지 해놔놓고 거짓말을 하다가 위정죄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많아. 우리나라 경우. 우리나라 정치 진영 간이 그 대립이 격하다 너무 좀 심하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 해도 그냥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 진영의 정치 공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냥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하냐라는 이거에 대해서 내 편이냐 지 편, 누구 편이냐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가 달라지는 그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어떤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맹세를 하는 데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맹세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건 무슨 말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맹세는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했는데 이게 이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하려고 하니까 조금 잘못된 맹세를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 두고 맹세한다,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냐? 맹세했으면 맹세했는 거는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했다. 그러면 그거는 경우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경우에 따라 안 지키고 왜 되느냐? 하늘과 땅도 영원하지 않다. 언젠간 그것도 없어지고 마는 거잖아. 불가피한 경우에 봐. 하늘도 땅도 사라지고 없어질 때 그게 없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지가 폐해지는 것처럼 천지를 두고 맹세한 거 그거는 폐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라. 참 희한하게 가르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더 이제는 그게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화 있을진적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참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기에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잘못된 가르침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반드시 지켜라 강요하고 그게 별반 이익이 없으면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참 손상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 헛맹세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하는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그런 맹세 하지 말아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남용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금하고 있다. 율법은 오히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했다든지 서약을 했다든지 입으로 말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행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약속을 했던 경우에 마땅히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속에 거의 맹세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 절대로 죽어도 이런 표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표현들인 거예요. 자신의 말을 좀 더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과연 그런 말을 하면서 과연 그 말에 관한 책임을 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되면은 내 손에 장 찢진다. 손에 장을 왜 또 그런데 그 손에 장 찢은다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서 진짜 장을 찢은 사람 지금까지 내가 못 봤어. 한 사람도 못 봤어. 아니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뭐 안 돼도, 내 목에 뭐 칼이 들어와도 뭐,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의 사용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과연 내가 하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인간의 맹세는 매우 불완전하고 거짓된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자기는 뭐 확신하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에 베드로가 발끈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체포당하시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래도 베드로는 좀 어리는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주님 걱정되기도 하고 주님이 능력 받으시는 그 재판 받으시는 자리까지 몰래 따라 들어가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 동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예수하고 한 패지. 기겁을 해서 아니다. 다른 곳으로 싹 갔는데 거기서 또 자기를 또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기 예수님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른 사람이 이 친구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걸 보니까 예수와 패거리가 분명하네. 거기서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맹세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맹세했다. 자기가 예수의 패거리라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단 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성질이 조금 급해서 그렇지.
평소에 거짓말 입에 담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급한 상황에 몰리니까 막 그냥 함부로 막 맹세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거는 진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했던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니,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맹세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맹세, 때로는 우리가 뭐 진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우리 인간의 어떤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속마음 어떻게 우리 다 알아요? 엑스레이로 내시경으로 들어보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드린 핵심은 함부로 우리가 막 그냥 그렇게 맹세하고 하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세 번째가 뭐냐? 평소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은 진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평소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말은 그 틀림없을 거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은 지키고, 그래서 저 사람이 했던 말이라면 틀림없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에 어떤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들렀습니다. 때마침 시장 주인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머니가 시장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늦게 와서 참 죄송한데 닭 한 마리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은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다 팔고 딱 한 마리 닭이 남아 있었어요. 주인은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닭을 저울 위에 싹 올려놓으니까 한 1kg 정도 나왔어요. 아주머니는 그걸 보고 조금 큰 거 없어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했으면 됐을 텐데 주인이 뭐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 닭 들고 다시 냉장고로 이리 냉장고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냉장고 문 열고 그걸 쑥 넣었다가 다시 또 집어내는데 또 그걸 똑같은 걸 또 잡아내는 게 한 마리밖에 없는데 똑같은 닭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울 위에 싹 올리는데 이분이 또 무슨 또 기술이 살짝 있어가지고 저울을 살짝 누르니까 여기 안 보이게 싹 하니까 1.2kg라. 여기 조금 더 큽니다. 이러면서 아이 그럼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사들라 그래가지고 사들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가게를 이제 나가다가 문까지 가가지고 나가다가 그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저씨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그거 작은 거 그 닭 맞아주세요 하는 거라.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처음부터 한 마리밖에 없다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 그 머리 돌리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거짓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우리의 어떤 문화로 그렇게 미화시킬 문제도 아니고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 이 거짓말, 마귀가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던 그런 습관들 우리는 벗어야 되는데, 그 마귀의 지배를 받던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그게 중요하게 여겼으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말씀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그냥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산다.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에 갈 수 있겠네. 또 거짓말을 하면은 자꾸 거짓말하면 마음에 자꾸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까? 이게 거짓말한 사람은 자꾸 머리를 자꾸 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번 거짓말했는데 자꾸 거짓말하려니까. 그리고 거짓말이 탄로되면은 이게 다 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숨길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간직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맹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법정에 가서 선서한다든지 결혼식에 가서 서약한다든지 다 일종의 맹세예요. 급진적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지금도 그런 일체의 서약을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냐. 이게 너무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규범과 법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래서 우리가 서약을 하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감옥에 가는 것까지라도 불사하면서 모든 서약을 거부하겠다, 이 말씀을 참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고 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 맹세했다고 지키고 맹세하지 않은 약속이라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분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약속에도 성실하고 모든 행동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된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탈북자들 가운데서 이런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탈북민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조금 이제 가까이 지내시는 분하고 이제 조금 사귀어 두고 이걸 이제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남한분이 주로 하는 얘기가, 조만간에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 얘기를 하면은 저 북쪽에서 오신 분은요, 그때부터 날짜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 전화 와서 밥 먹자고 할까? 왜? 밥 먹자고 했는데. 그런데 남한 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 한 거예요. 다음에 만나서 밥 안 먹자는. 우리는 밥 안 먹자는 얘기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존경합니다 하고 뭐 존경 뭐 이렇게 뭐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아직까지 식사 연락 안 와서. 네. 그런 우리가 쉽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시절,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라 하더라도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녀보니까 저 사람 완전히 변했다, 저 정직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인정했던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요즘은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가 되겠어요?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 사회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 보고, 정치인들의 모습 보고 그렇게 하면서 열만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부터, 예수 믿는 우리부터 정직함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것, 저 사람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세에 관한 가르침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핵심이 우리의 삶이 맹세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믿어줄 수 있는 정직한 삶, 정직한 인격, 참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정직함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너무 거짓으로 가득한 이 사회 속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거짓과 동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어둠의 세상 속에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